요한일서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 우리를 찾아주셨고 아담과 하와와 동행하셨으며 관계를 맺어 나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의 그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와 관계를 나누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을 보면 이 관계에 대해서, 이 나눔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We are writing these things so that our joy may be complete.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아들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에 초청받고 있으며 우리가 이 교제 안으로 초청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You will be happy가 아니고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의 그 순간에만 잠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을 넘어서고 이겨내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기쁨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을까? 그 답은 바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사귐이 있고 또 성도 간에 사귐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지치지요. 그죠?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렇게 사귀기를 원했는데 내가 그렇게 돕고 그렇게 위로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거부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배반했구나. 이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는구나. 내가 왜 이렇게 아픔을, 어려움을 겪어야 할까? 나는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들과 사귐을 멈추고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과만 사귈 수 없을까? 내가 교회 가서 받은 상처가 많은데 교회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에서 그냥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는 것이요. 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공동체로서 예수의 지체인 그의 몸으로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예배하며 또 서로를 돕고 그 성도의 교제와 공동체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더욱더 성숙해져 가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리이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기쁨을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절 2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는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충만하게 예수를, 그분의 생명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너희도 이 예수를 믿으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함께 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 넘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는 듣고 보고 만져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내가 체험하였는데 너희도 이 영원한 생명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만나고 손과 그 창에 찔린 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제서야 My Lord and my God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며 하나님과의 변치 않는 그리고 진실된 관계로 들어가게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나는 이 교제로 초청을 받았구나, 이 사귐으로 초청을 받았구나, 그렇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성령 안에서의 사귐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귐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매일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사귀며 함께 교제하고 같이 예배드리며 같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불러주신 성도들과의 교제를 나는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로 하나가 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단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 방방곡곡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시는 그날에는 한 마음으로 모여 한 자리에서 그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라고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우리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는 그 진리를 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감격하며 감사하며 선포하게 될 그날이 오겠지만은,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에게는 구루터기 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알아가며 서로 교제하고 협력하며 도우며 사랑하며, 또 때로는 용서하고 때로는 참아주고 때로는 위로하며 서로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께 형제 자매를 위한 중보를 드릴 수 있는 이 사귐이 끊임없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의 행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행위를 가지고 사람에게 점수를 매깁니다. 저분은 정말 열심이야.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참 좋은 성도야. 어떤 분은 좀 껄렁껄렁해. 예배도 늦게 나오고 기도도 짧게 하고 봉사할 때는 없어지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성도야. 여러분, 우리가 행위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요. 또 때로는 미성숙할 수도 있지요. 때로는 크게 아파하며 그 아픔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아픔을 끼치는 그런 계절을 지나가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행실을 지적하며 정죄하고 미워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품어주고 위에서 기도하며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 주 안에서 성도의 사귐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기쁜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산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며 품어주며 또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요 계명이고 이것을 지킬 때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또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인간은 싫어해라는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하나님께 상처 주고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죄를 지었을 때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미움을 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항상 예수님을 향한 그분을 사랑하는 선택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초청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하나됨의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성도를 알아가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들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어떻게 함께해야 할지를 발견해가며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 함께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 기쁨, 함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그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다 뛰쳐나와 가지고 사람들이 놀랐을 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첫 설교를 듣고 그날 세례받고 신자가 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무리들, 새로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커뮤니티에 속하게 된 이 새 3,000명이 넘는 신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크리스찬이라는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함께하는 공동체로 모이게 되었는데, 그 공동체로 모인 그들이 새로운 열정이 생겼는데 그 열정이 무엇이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쓰는 열정이 생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정이 생겼을 때에 이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가 되기 위해 자기의 자신을 희생합니다.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뉴 패션을 발견한 그들이 뉴 커뮤니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 나는 이제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구나. 나는 더 이상 아무개가 아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구나. 그럼 이 아이덴티티를 가진 내가 동일한 아이덴티티를 가진 성도들과 함께 새로운 패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며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그 패션을 향해 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이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아이덴티티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연속극이 재밌어요, 이런 드라마가 재밌어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드라마 하나 레코멘드 해드릴까요? The Chosen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예, Chosen이라는 드라마.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 눈물을 흘리지 않고 볼 수 없는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 first episode에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창기가 되고 귀신이 사로잡혀가지고 릴리스라는 이름으로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그런 여자였는데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고 본명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메리. 그러니까 이 릴리스가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How do you know me? How do you know my name?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I have formed you. I am the one who created you. 자기를 창조하시고 자기의 이름을 아시고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이 여자가 완전히 녹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몰랐는데, 다들 나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했는데 주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주님은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그 아이덴티티를 받은 여자가 얼마나 놀랍게 변화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덴티티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겁니다. 세상이 오해하고 알아주지 못하고 세상이 거부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나는 네가 누군지 알아.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불렀어.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의 충만함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로서 거기에 참된 사귐이 있고 거기에 깊은 관계가 형성되며 거기에 서로 사랑하고 돕는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사랑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사귐과 하나됨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복음이 더욱더 강력하게 전파될 수 있고 이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단순히 우리와 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택함을 받은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가 진실되며 깊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 여러분이 다른 성도들과 맺고 있는 관계가 어떠하십니까?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표면적으로 눈인사 정도만 하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교인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알며 내일처럼 아파하고 기도하며 간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지나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려고 하느냐?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진실한 교제가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며, 특히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돌아보며 내가 가까이 다가서야 할 분들은 누구인지, 더 깊어질 수 있는 관계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구하며 우리가 주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 은혜와 위로와 사랑을 받아야 할 성도들이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 여러분과의 사귐을 통해 위로받으며 새 힘을 얻으며 용기를 얻고 사랑을 체험하며 은혜와 긍휼 가운데 거하게 될 수 있는 성도를 주께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누구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까요? 주님, 소홀해졌던 어떤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야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더 사랑하며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주님이 손길이 필요한 성도에게 다가가며 더 깊은, 더 진실한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를 아버지와의 진실한 관계로 초청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성도들 간에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연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 간에 사귐이 있으며 교제가 있으며 함께함으로 하나됨으로 더욱 뜨겁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더욱더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사역과 복음의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귐을 통해,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사랑과 은혜를 통해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연약해진 성도들을 우리가 서로 품고 위로하며 도우며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